오늘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62번째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영과 혼이 사실상 죽어 있는 그런 생명에 전혀 없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것, 그리고 이제는 죽어 있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물음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제는 물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생명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근데 증거 중에서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 정체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정체성을 세워주셔야지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하는 자는 이렇게 정체성을 세워주신 자로 하여금 그 증거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는 곧 그리스도를 모신 자요, 그 생명을 증거하는 자요,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사실 요즘에 질병 중에서 가장 큰 질병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이제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제 무엇을 채워도 늘 갈증하고 내 앞에 캄캄하고 이제 두렵고 떨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의 자녀들한테 그의 정체성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것이죠. 오늘 광야에서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고 성령님의 정체성, 그리고 나에 대한 정체성,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이제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부활,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부활의 기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기쁨, 평안, 만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진리를 행하는 자한테 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믿는 자가 죽더라도 이제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에 대한 생명을 이렇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는 사순절인데요.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우리가 메시아 하는데요. 메시아는 아람어로 이제 메시아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아람어는 헬라어와는 조금 다른데요. 이제는 그쪽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사용하신 것이 아람어고, 주로 이제는 빈촌에서 쓰여졌던 아람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빈민 쪽에서 이제는 이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아람어를 주로 쓰셨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는 뭐냐? 구약에서는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한테 이제는 머리에 기름을 이제 부었고, 이제 그 기름은 하나님과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사명을 주시는 것. 구약에서 이제는 머리에 실제로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붓고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예표로서 그렇게 하셨고, 왕이나 제사장한테 하셨고, 제 교육부 권사님은 식용유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름을. 사람이 이제는 붓는 기름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그래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했고, 어떤 일을 그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신 거죠. 근데 그 기름을 부은 사람은 만약에 사울 왕이다, 그러면은 그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고 보통 명사로 그냥 쓰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보통 명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이름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는 예수님은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 때문에 이걸 하신 것이죠. 예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늘부터 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이 주춤거리고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허락하라, 의를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한테 이제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이 사람한테 할 일을 예수님이 그 일을 길을 열어 가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성령 세례다. 이제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뭡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자녀한테 이렇게 성령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죠. 순전히 사람 때문에 하신 것이죠. 네. 아까 얘기로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 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악독해지고 결국에는 악한 길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와는 완전히 틀린 사람 자체를 바꾸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 부으시는 것이죠. 네. 예,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오늘 말씀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제자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 계신 것이죠. 뭐를 확인하시냐면은 내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왜 이 고백을 들으려고 하실까요? 이 고백을 하는 자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오늘 16장 1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그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한테 물으시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모두 다 선지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사실은 마태복음 전에 그 말라기서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요.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그랬고, 모두 다 선지자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베드로한테 이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는 그리스도요. 첫째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이제 이것은 저도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합나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은 두 가지 고백인데요. 전부 다 그 고백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계셨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고백 중에 살아계셨다는 이 아들 고백인데, 이게 베드로가 이 대단한 고백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생명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전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영원한 생명을 가신 그리스도다. 이제 부활 이후에 이제는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은 그냥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생명 가신 예수님이네. 근데 부활 이전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근데 왜 죽고 부활하셨나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나 때문에. 내가 아니라면, 내가 죄와 우상 속에서 영이 죽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아들로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부활 사건은 뒤로 한 것이죠. 부활은 이후에 올 것이고, 아마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사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부활이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베드로한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가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 사건이 베드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이 사건 이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었다는 것 큰 것이고, 또 이 고백은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베드로를 죽은 영혼을 살리겠다,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왔고 베드로 너를 만나게 하셨고, 너를 창세에 특정을 해가지고 너를 기뻐하시는 아들을 이렇게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일이 된 것이죠. 아버지께서 택정하신 베드로의 첫 번째 이제는 아들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지난주에 요나의 표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받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받게 하셨고 그 다음에 스타트로서 하나님 아들이 탄생되는 것이죠.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나 베드로의 아버지 바요나 시몬 베드로, 육신의 아버지가 난 베드로여 너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는 택정받고 이제는 전환되는 복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서 육신 아버지 언제 또 돌아가시고 이별하잖아요. 영원한 아버지는 천국의 아버지고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버지한테로 이제는 그 길이 바뀌어졌구나. 그것이 복된 것이죠. 결국에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가 복된 것이죠. 그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희 시몬 바요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된 자다.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는 이렇게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몸을 다 던져가지고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을 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희 아버지라, 너희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한테 이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 열쇠를 주는데 성전 건축으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에 내 교회, 그러니까 여기 교회로 됐는데 성전입니다. 내 성전을 세우리니 음부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부활로 성전 건축이 됐고 그 악한 사탄의 권세로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제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요 간단한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베드로 이제 셋이죠. 근데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이 감싸 안고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이게 이제는 이제 주의 가정이 탄생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는 막 고기 잡고 뭐 고기도 안 잡혀지고 뭐하고 이제 낙심하고 뭐 두려움에 떨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고,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죠. 떠났어요. 그래서 고통하고 죽음과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열쇠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 사슬을 벗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하고 뭐 그 여러 가지 뭐 그 신음하고 그리고 일이 얽매이고 그 옆에서 막 옆 사람이 못 살게 굴고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영적 고리가 막 얽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나한테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막 그냥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이 고리를 베드로 안에서 1차 베드로 거를 다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 이 형상으로 이렇게 부활 사건이 바로 그래서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혈육의 아버지의 것도 다 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 안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베드로 안에 있는 것들을 고리를 끊어주십니다. 그게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 그러면 옆에 사람이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오죠. 이제는. 그래서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엎치락뒤착 하다가 이제는 또 연단돼서 또 시간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찬송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것들도 이제는 이제 벗어 던지게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이 천국의 힘을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권한을 주시는 것이죠. 천국 열쇠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재권이죠. 주재권. 천국의 주재권을 사람한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이 하늘의 천국에 대한 기쁨, 평안, 만족, 이 천국의 권세를 사람한테 주어서 그 권한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천국의 권한을 사람한테 주시는 것이죠. 약삭빠르게 이 세상처럼 뭐 줘가지고 뭐 이거는 얼마짜리인데 보고 받고 뭐 이거 안 되니까 다시 뺏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재권을 사람한테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그 길로 일단 들어서게 되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나쁘지만은 그 무섭습니다. 네. 이 세상과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막 서로가 얽혀 있고 막 그냥 그 사망의 그물, 잠언에선 시편에서 사망의 그물로 나오는데 얽혀 있고 설켜 있고 가지고 결국에는 그 거미줄에 의해서 이제는 사망으로 가게 되고 이제는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다. 저도 시를 하나 그 전에 적어놨는데 여의도에서 직장생활을 많이 했고 여의도에서 이제 국회의사당에 있고 법을 만드는 걸 보니까 이게 사망의 금을 만드는 거,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를 내가 발견했어요.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사망의 그물에 그것들을 만들고 있구나. 너희들 참 수고하고 있구나. 이게 악의 세력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나도 그랬었다는 거.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가정이 보통 불하고 이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각이 이렇기 때문에 이 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그물을 만들고 결국 한마디로 천국 열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주기도문 기도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 베드로 한 사람이 그 고리를 풀고 풀으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상달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될 적에 그 공동체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 이 세상 한복판에 두시고 악의 고리를 끊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는 부활입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것은 뭐냐면은 이 천국 열쇠, 이 열쇠고 이 열쇠를 베드로의 마음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암하게 말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얘기해봤자 그들은 말만 무성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부활의 진리요 생명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만 그가 그리스도께서 그한테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일을 하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다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네. 주보 뒤에 2021년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욥기 23에서 28절 함께 봅니다. 욥기는 이야기체, 이제 그게 성경에서 내러티브인데요. 이야기체 이제로서 이야기를 나열한다고 그래서 내러티브, 대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는 나에 대한 독백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여기 친구 3명 정도 친구가 나오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침묵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이제는 이야기를 나눠 갑니다. 그러므로 이야기는 매우 좋은 그 길잡이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야기를 배우는 테크닉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툴을 알 수 있게 되고, 사순절은 부활을 이루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발견합니다. 욥도 모든 것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무엇 때문에 그 결점이 있어가지고 교훈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보는 것은 큰 건 하나입니다. 땅의 형상을 하늘 형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공의로운 제물이 되고 이제 천국이 영원한 생명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테마고, 이제는 우리들이 보는 허점 이런 것들 예배 이렇게 찍고 싶은데요. 구약에서는 제사였는데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그 욥기를 쭉 보면은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나와. 자녀들한테 뭐 안수하고 뭐 죄를 지키 않고 뭐 그런 것만 나오지만은 뭐 예배 장면이 조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의 예배 뭐 소 양 잡고 해야 뭐합니까? 피만 흘리지. 예수님이 오신 뒤에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하나로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공의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예배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근데 욥에서는 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 입구까지만 갑니다. 이제 제물이 동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거기까지 가고요. 욥기 이번에 22장까지 이렇게 아까 나눴고요. 온전한 기도, 두려움의 여지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온전입니다. 그 길은 사랑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요한일서 그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람이라. 주께서 그러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에 내쫓지 않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을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네. 여기서 이제는 욥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으면 해서요. 우리들에게 심판날은 바로 지금 현재가 심판날입니다. 주의 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이제 세상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심판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던 걸 빼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연결돼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이제 물들어 있는 것이죠. 이제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어지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하게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두려움의 여지가 한치도 없게 다 내쫓아 주신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으면 형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심판날에 형벌을 받으니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인데 요거를 찾아보면요 전부 다 과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사랑을 이루어가지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이루신 것을, 그래서
사랑을 내가 이뤘노라. 요한복음에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랑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거짓말이다 이거지. 보는 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옆에 사람이 보이는 그 사람도 사랑을 못 하는데, 옆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을 못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역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당하고 안 입고 없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 자녀한테는 참 꾹 참고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않으셔요. 나의 경험입니다. 그를 미워하면 내 몸만 다 망해지고 그래요.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발버둥을 쳐요. 했던 사순절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해를 내려주시고 선인과 악인 구별 없이 모든 것을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신다고 하셨어요. 심판날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까 나눈 마태복음 16장의 말씀도 아버지께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수단으로 드리는 거죠. 예.